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저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는지요. 참으로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 이 세상에 하나부터 열까지 수도 없이 정말로 많습니다. 국화꽃 그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 정말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날 들로 산으로 놀러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모여서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얻게 하시니, 생명을 얻게 하시니,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모시간대 이 같은 큰 은혜를 부어주시오. 날로 날로 영이 살찌고 날로 날로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느끼니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속사,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심에 합당한 전쟁이니, 하지만 많은 인명이 사상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조속히 메시아로 영접해서 그들이 모두 구원받는 그 역사의 길로 조속히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엘리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전쟁을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 모를 선교사들 목숨을 걸고 육체의 편이람 안이람 버리고 모든 삶을 태워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상 곳곳에 나가 있는 그 그리스도의 군사 선지자들, 주님, 그 선교사들에게 뜨거운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부족한 물질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그들을 본받아 주님 온 삶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온 시간과 온 삶과 온 열정과 온 물질과 온 마음의 사랑을 우리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곧 우리가 떠날 땅이니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시며 더욱더 속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더욱더 우리 주님의 합당한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공급받아 말씀이 우리 영을 살찌게 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꿈꾸는 교회가 지금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루에 6시간 기도 주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6시간 기도 채울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 지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단의 유혹도 이기고 말을 줄이고 오직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꿈꾸는 교회가 이 땅에 주님 허락하신 땅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세워서 길 잃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의 영혼을 이곳으로 보내시어 말씀을 먹이고 축사하고 영과 육이 새롭게 되어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을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말씀 직접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 정말 존경하는 말씀으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그 우리 믿음의 선배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사도 바울이 이를 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성경을 신약을 13권을 쓴 사도 바울이 늘 본인이 믿음을 점검하고 생활을 점검하고 마음을 점검했습니다. 그 영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만큼 영이 깨어있다는 것이지요. 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영적 배고픔을 느껴야 삽니다. 육체의 배고픔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육체의 배고픔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밥 세끼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 배고픔을 느껴야 우리가 살아요. 영적 배고픔을 느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육체만 위해서 이때까지 살았어요. 이제 영적 배고픈 거를 먼저 달래줘야 돼. 그래서 말씀이 고파야 돼. 육체가 배고픈 게 그거는 우리가 본능이에요. 육체가 배고프면 금방 뭔가 이렇게 찾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그 지경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적 배고픔의 갈급을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했다. 아, 내가 오늘 기도가 부족하다. 아, 내가 말씀을 오늘 한 줄도 안 읽었다. 우리가 눈을 뜨면 핸드폰을 먼저 찾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영적 배고픔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의 양식은 너무나도 잘 찾아 먹습니다. 뒤돌아서면 먹을 걸 걱정하고 간식을 먹고 영양제 먹고 좋은 정수기 물 먹고 좋은 공기를 호흡하고자 우리가 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제는 육체의 배고픔을 챙기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영적 배고픔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길 너무나도 좁아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탄을 하세요. 우리가 말씀이 고프고 기도가 고프고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게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숨이 나의 자녀의 나의 형제들 목숨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 집안에 주의 종이 한 명 나오면 그 집안 영혼 구원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30년 40년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요. 지금 산으로 들러 놀러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단풍이 들었지만 우리가 지금 내가 지옥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산으로 들러 지금 사람들은 다 놀러 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육이 건강하니까 축복받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 돈이 많고 너무나도 건강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땅에 축복하는 교회 설교 들어보셨나요? 기복신앙이 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는 매주, 나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는 잘 살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난 잘 살아요. 하용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간암부터 시작해서 9가지 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니까 교만할까 봐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낮추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을 갖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저는 제가 아플 때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건강 주셔야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 병 왜 안 고쳐주세요? 이렇게 따진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그런데 그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은 9가지 병을 주셔서 내가 교만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낮게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암을 허락하신 오카노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 골프 회원권을 사람들이 끊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그때 암이 걸려가고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난 골프 칠 시간이 없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좀 쉬세요. 이제 암투병 중이시니 공기 좀 고생하셔서 운동하시면서 좀 쉬시라고 억지로 끊어드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영적 거장들의 그 생활을 보면서 영적 거장들의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픈 것을 허락하신 주님, 외로운 것을 허락하신 주님, 가난한 것을 허락하신 주님, 그분께 감사해야 돼. 내가 혼자 살게 해서 너희들 외롭게 해서 그 시간에 기도 더 하고 나를 더 찾아 나만 의지해. 외로운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를 쓴 신약 성경 13권을 쓴 그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우리가 감히 그렇게 될 수는 없을지라도 노력해야 됩니다. 영적 배고픔을 매일 느껴야 돼. 그래서 눈을 뜨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올려드리고 주님 만나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무사히 들어가야 돼. 그 가는 길이 너무나도 좁아서요. 한눈 팔다가는 이 세상에 빠지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지면요, 헤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육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와야 돼. 아버지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이 와야 되고 믿음이 와야 되고 내 영이 함께 와야 됩니다. 우리가 영이 빠져나가면 우리 육체는 돼지고기 소고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분이 계십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산으로 들러 놀러 갈 때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데 어디 놀러 갈 때가 아닙니다. 빨리 깨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달라고 회개의 눈물을 드려야 돼요. 내가 그동안 우상을 섬겼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무서운 죄는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떠한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고 했고 어떠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으로 들러 나가서 부처를 만들어서 시달다 부처가 인간인데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그 행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불충의 죄입니다. 난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요. 내가 아는 많은 친척도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꼭 죄인이 된 것 같아요. 기도해도 기도하다 죽어야 되는데 체력이 딸려서 늘 그 우상을 섬기는 친척들 생각하면요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절대 우리가 우리 형제들 친척들 우상 섬기는 거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너 혼자 천국 갔구나. 얘야 너 잘 왔다 이러지 않으세요 주님이. 너 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너 왜 최선을 다해서 너 형제들 그 우상의 늪에서 꺼내지 못했느냐? 어찌 그리고 너가 내 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영이 깨어야 돼요. 우리 영이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회개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죄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 때문에 우리는 다 죄 아래에 팔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육신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는 평생 마귀한테 조롱당하고 살았어요. 너 육체 배고프대 빨리 밥 줘. 너 육체 얼굴이 못생기대 빨리 성형외과 가야지 강남에. 너 집 이게 뭐야? 25평 아파트가 이게 뭐야? 가오가 있지. 30평 아파트를 사야지.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기도할 때 주님께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제 종이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 힘으로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감히 이 죄된 육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있어요. 밥 세끼 먹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숟가락 들 수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반찬 골라 먹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게으름 부리고 눕는 거. 우리 육체는 그거밖에 못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나 돼지나 소나 똑같아요. 여러분 빨리 깨어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힘으로만 우리가 육신의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영적 배고픔을 매일매일 느껴야 돼요. 우리가 회개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하루에도 여러 번. 제가 수년 전에 교회에서 의자를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생각날 때마다 회개 기도해요. 감히 내가 어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의자를 던졌어요. 얼마나 죄스러운지 두고두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귀가 나를 화나게 만든 거예요. 그거 화내는 거는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내가 안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그랬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는데요. 죄가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마귀, 사탄 마귀예요.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기나요? 못해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거, 간음하고 음란한 거, 게으른 거, 교만한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다 귀신이에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그런 축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귀신이 다 살고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지금 마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 아래 그 팔린 종은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한다 한탄하고 있어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그것이 뭔가요?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에서 의자를 집어던졌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행한 거예요? 마귀가. 하지만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분노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다 내 책임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준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앞에 귀신이 다 있어요. 그 귀신이 우리 조상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천국 낙원이라고 하는 그곳, 스올이라고 하는 그곳, 네, 대심판이 있기 전이지만 그래도 스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 우상하게 절하는 자는요, 너무나도 더욱더 큰 죄를 받게 돼 있어요. 육체만 교회 다니면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대안해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회개해야 돼. 분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교만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실패했다 그래도 내가 오늘 또 교만했네. 내가 또 내 자랑을 했네. 또 저 사람한테 지적질했네.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 옆집 여자가 이뻐서 전철에 그 여자가 이뻐서 계속 쳐다봤네. 그거 간음이에요.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왜 남의 여자를 왜 쳐다봅니까? 그것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는 이름이 뭔가요? 사탄 루시퍼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천사장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스올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잡아가요. 그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으실 때,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서 나랑 같이 이 아름다운 낙원에서 교제하고 싶다, 같이 살고 싶어, 사랑하는 내 아들 딸하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바로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따먹은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한번 실수할 수 있지 뭐. 그러면요, 봐주면 계속 실수해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고 바로바로 씻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덮으시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체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그러면 천국 못 가겠네요? 못 갑니다.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어요. 생명이 걸렸는데 아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요. 그러니까 돈 많은 거 자랑할 게 아니라 돈 많은 것을 이웃에게 베풀고 교회에게 베풀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여러 번 이사하고 개척할 때마다 주의 종들이 힘들게 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내가 마치 이 교회 주인인 양, 사장인 양. 아닙니다. 교회 사장은 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교회 사장님이세요. 그분한테 다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악을 행하고 싶어서 행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만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마귀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그것을 허락하면 들어가요, 귀신이. 그래서 죄를 용납하면요, 바늘 도둑이요, 소도둑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면, 마음에 죄를 지면요, 바로바로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또한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에 거하는 그 죄가 나의 원치 않은 것을 행하도록 하지만 그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마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한테 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사업을 했는데 이 동업자가 너무나도 큰 배신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싶었지만 그 참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총으로 진짜 쏴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무기징역, 아니면 정상 참작을 해서 30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무법천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법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그 법도 있어요. 근데 이 땅의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그것을 지키지 않아 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가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요? 가기 힘듭니다. 가기 힘들다고 써있지 쉽다고 써있나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교만합니다. 교만의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주님, 교만의 싹을 잘라주세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하시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찬양을 잘 부르지? 시기와 질투의 영이 있으면 시기하게 돼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외모가 아름답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싹둑싹둑 잘라야 돼요. 뭘로 잘라요? 가위가 아니잖아요. 영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 부탁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싹둑싹둑 잘라줘요. 여러분, 죄를 키우지 마세요. 괜히 영적인 죄를 키워서, 악한 것을 키워서 뭐 그만한 것 같고, 아니에요. 요만한 것도 용납하지 마세요. 죄와 싸우세요. 저는 게으른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교만의 영이 어쩔 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 바로 합니다. 주님 잘라주세요. 저는 오직 천국 가고 싶고 영생 가고 싶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돈 많이 벌고 교만하고 어깨 힘주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서울용 노숙자의 그 모습으로 저는 영생의 길로 가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서요. 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떨 때는 보고 싶어서 운 적도 많아요. 고대가 틀어놓고, 손양문에 그 찬양 고대가 틀어놓고 운 적도 많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보고 싶어서 신학교 3학년 때부터 4학년, 그때는 제가 아주 뜨거운 성령이 충만해서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여 보일 수가 없냐고. 그래서 제 안방에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왜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여 보일 수가 없냐고, 왜 볼 수가 없냐고 제가 소리 지르고 고대가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형상은 다 가짜예요. 이 땅은 여관이고 이 땅은 우주 정거장. 우리가 우주 정거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근데 그 짧은 순간에, 100년 순간에, 120년 순간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만 사랑했어요. 몸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 먹으러 다녔어요. 교회 가면 뭐 이렇게 항상 먹을 걸 주더라고요. 그리고 막 언니들, 오빠들하고 놀러가고, 산에 놀러가고, 그런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니라 저는 교회 먹으러 가고 그 멋진 오빠들 보러 가고 놀러 가고 그랬어요.
집이 너무 싫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배고픔을 하루도 안 느끼면 안 돼요. 우리가 육체가 하루에 밥 3끼 먹다가 2끼만 먹어도 조금 기운이 딸려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이제 영적 배고픔을 우리가 매일 느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고파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고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주님 주신 이 말씀에 다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적 음성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음성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선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마귀가 주는 마음을 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루도 한 번 이상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좁은 그 마귀가요, 요 틈새 비집고 들어와요. 마귀는 굉장한 영적 존재입니다. 정말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길로 나가는데 장애물을 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기도로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종이라고 해서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도요, 정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처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돈 주세요. 큰 집 주세요.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부인, 이쁜 부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영을 살려주세요. 내 안에 교만이 있어요.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내가 돈 욕심이 있어요. 이 만몬의 영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주님, 이 조그만 것도 다 기도하면 주님이 선한 것은 다 들어주세요. 벤츠 사게 해주세요.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안 들어주세요. 왜냐? 돈이 많으면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고난 없고 몸 건강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적당히 고난이 있어야 돼요. 많은 고난도 그 앞에서 하용조 목사님처럼 9가지 병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곧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얼마나 영적인 말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했어요. 그 책임, 죄를 행한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지만 그 책임은 분명히 내한테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탄이 그랬어요. 저는요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욱해가지고, 그 다혈질 성격을 내가 아직 못 고치고 있는데요, 갑자기 욱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대들었어요. 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속하는 죄라니까요. 사탄 루시퍼가 그랬어요. 그래도 그 영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육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축사도 자주 해요. 이 안에 있잖아요. 저는 제 안에 게으른 마귀가 있습니다. 이제 곧 축사해서 내보내고 깨끗한 말씀으로 잔뜩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네, 뽑힙니다. 기도하면 뽑힙니다. 그리고 그 바울도 고민했어요. 아, 내 속에 또 다른 가시나무가 있구나.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느꼈어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고 느꼈는데 내 안에 가시나무가 또 자라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죄악. 그래서 그 자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심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뽑혀야 된다. 나쁜 것을 뽑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귀신의 영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형상. 아버지 하나님 형상을 다 닮았는데, 근데 죄와 연약함과 그 나약한 그 허물 때문에 그 인간관이 파괴됐어요. 그것이 기독교적 인간관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는 선한 생각만 하고 교만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허물과 죄와 나약함과 그 연약함 때문에 파괴된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허물어진 인간관, 그것이 기독교 인간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뽑아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많이 줄여야 돼요. 그것이 거의 사탄이 주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 간음하고 음란한 말, 교만한 말, 이런 것들, 그거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 루시퍼. 호세아 7장 1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제 에브라임의 죄와 그 사마리아인들의 악을 이제 치료해야 돼. 밖으로 노략질하는 그들, 지금 우리 삶을 도둑질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 루시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그것이 나한테 반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 안에요, 성령님 주신 생각 외에는 다 씻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올라온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오시길 매일 기다려야 돼요. 등불을 켜놔야 돼요. 그 열처녀 등불을 켜놓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기름을 채워야 돼요. 잠깐 나 기름 떨어졌네. 그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는 그 처녀들이 안 빌려줬어요. 아니야, 우리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나는 이 등에 기름 빌려줄 수가 없으니 차라리 사러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네. 그 아주 처녀들이 지혜로웠어요. 믿음의 처녀인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육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희낙낙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배고파야 되고 기도가 고파야 되고. 정말 우상을 섬긴 큰 죄를 짓고 있는 불신자들은 조속히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성령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은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리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도 고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5년 기도 끝에 천식을 치료해 주셨고 척추 협착증을 금요 철야밤에 교회에서 치료해 주셨어요. 병원에서 안 되는 거, 병원에서는 수술하라 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또한 MRI 안 나타나는 만성 두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이 붙이신 거고 약도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몸 안에 귀신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를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7가지 귀신이 더 들어가요. 저는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해서 축사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노숙 생활을 버리고 취직을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취직했는데 그렇게 고시원을 얻어주고 성경을 사주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매일 5장 이상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예배 자리는 빠지면 안 된다. 근데 취직을 하니까 월급을 받아가지고 전도사님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더니 안 사주고 본인이 술을 다 먹었어요. 예배당에 못 나왔어요.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7배의 귀신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성경적이에요. 그래갖고 그 청년을 영등포에서 만났는데 제가 마가의 다락방도 기도원도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그리고 또 그 서울역에 내가 서울역에 간다면 또 서울역으로 나와요. 그래갖고 몇 년 동안 이제 한 끝에 드디어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이 믿음 생활을 안 하니까 말씀을 안 들어가니까 예배 자리에 안 나오니까 더 막어는 7배의 귀신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냐면요. 막 서울역에서 난동을 부리고 싸웠어요. 술을 마시고. 그것이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있어요. 그 귀신이 누구냐? 이름이 사탄 루시퍼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로 산으로 절하러 다니게 만든 게 우상의 영입니다. 그 귀신을 축사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배당에 조숙히 나오세요. 귀신이 나갈 때는 재채기도 하고 하품도 하고 울기도 하고 떼를 쓰고.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늘 기도하고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사는 주의 종들에게는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먹으세요. 씻고 뜯고 먹고 영을 살찌게 해서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이 땅에 목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시고 사업 잘 된다고 내 자식이 사업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대로 살다간 다 어디 가요? 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정신을 빨리 차려야 돼요. 마태복음 또한 10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 너희가 사도 바울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전도하러 갈 때 2켤레 신발 가지고 가지. 배낭 짐 챙기지 마라. 너희들이 저들의 영을 위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하여 주니 육의 양식은 돈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것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말씀을 주시고 직접 가슴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며 또한 성경 말씀으로도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음성을 자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처럼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여쭈어 보세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는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만드신, 또한 흙으로 빚어서 영을 담을 그릇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달에 몇 번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나요? 한 달에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 드렸나요?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늘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부터 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만 영적 배고픔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만 위하는 삶을 평생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다가와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또한 저희들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그러니 빨리 정신 차려서, 여러분 1년이 10번이면 10년이에요. 금방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친척 언니 있잖아요. 그 밑에 줄줄이에요. 줄줄이. 줄줄입니다. 줄줄이.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에게 아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이쁜 손녀가 3명 있습니다. 큰 손녀가 이러더래요. 이제 학교를 입학했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가서 막 울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애들한테 맞았어? 아니 엄마, 애가 내 짝이 이상한 말을 해. 그래서 무슨 말인데? 너한테 욕했구나 했더니, 엄마 아니 욕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대. 나 무서워. 나 학교 가기 싫어. 우리는 절에 다니잖아. 이러더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걔가 제 종입니다. 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치료하는데요, 심리 상담가를 찾아갔대요. 데리고 교회 와야 되는데, 근데 치료비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갔대요. 치료비가 얼마 들은지 아세요? 600만 원. 아유 아까워라. 그거를 교회 헌금했으면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세상에 그 학문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그 아이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서 빨리 나오세요. 왜 더디 나옵니까?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또 본문에 돌아와서 7장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중생한 세 사람을 일으켜요. 속사람이 강건해.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지키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면 그건 립 서비스예요. 삶이 따라줘야 돼요. 행위가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냐? 행위 구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선한 행위가 나오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콩 한 쪽밖에 없는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가 가난한데, 하지만 나눠 먹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세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나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요, 그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 없이는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거 그거 실천할 수가 없어요. 립서비스로. 남녀가 그래요.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행위는 아주 못되게 해.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건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하나님의 그 법이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 계세요. 우리 가슴에. 저희들을 24시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잘 때도 지켜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든든합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천사가 또 지키고 있죠. 안에서는 누가 지켜요? 안팎으로 지켜주세요.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밖에서는 누가 지켜요? 천사가. 천사는 우리 사람을 돕는 손길이에요. 천사가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붙이셨어요. 안팎으로 우리를 지키세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어떨 때는 이제 가끔 밤에 이제 집 앞에 나무가 많은데 나무를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거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꽃. 그걸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가 피곤할 때 꽃을 쳐다봐라. 그러면 피곤이 풀린다. 근데 진짜 그래. 꽃을 쳐다보면요,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저는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고 스트레스를 풀고 꽃을 쳐다보고 스트레스를 풀고 말씀을 먹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래서 나는 그 사도 바울 말처럼 죄를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 우리는 기도로서 죽여달라고, 마귀를 죽여달라고. 이제 축사가 우리 교회에서 뜨겁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축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어서 룰루랄라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각이요 80, 90% 이상이 귀신이 주는 생각이 많아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을 끊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이 들어오면요, 딱 무조건 그것을 밖으로 내뱉으면 안 돼요. 3번 이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나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가? 3번 이상 곰곰이 묵상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면은 주님께 또 기도해 봐야 돼. 그래서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위한 일이거든.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잡아서 누구한테? 주님께 기도로 아뢰야 돼. 주님이 주신 생각이면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면 뽑아서 밟아서 없애주세요. 그것이 마귀입니다. 그것이 귀신이.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려고. 그 천사 루시퍼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피조물인데 교만의 영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는 이 영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기도로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내 의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매일 갈급함을 느껴야 돼. 말씀에 배고파야 되고 기도에 배고파야 되고. 육체는요 자동으로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으로 밥을 먹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영은 아니에요. 영은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영적 갈급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모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합치할 수 있어요.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그분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해요. 돈을 사랑하면 그분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돈은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되고, 어떠한 고난을 주셨을 때, 허락하셨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소 깊이 말씀과 떡을 먹는 그 신앙을 생활을 하는,
성소의 그 믿음의 생활로 들어가는. 그래서 욥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던 신앙생활이었어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가 성소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려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12개의 떡상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고 소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가 육체의 밥 먹듯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갈급함을 알게 되고 영적인 생활을 해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어요. 이 육체만 교회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영적인 갈급함을 못 느끼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권사님 예수님이 오시니까 천사들과 함께 우리 권사님 모시러 오니까 손잡고 잘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죽어가는 권사님, 그 담임 목사님에게. 아유, 천국이 뭐 있긴 있겠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 것은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이 갈급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구름 기둥은 낮에요 뜨거운 그 열을 막아줬어요. 그래서 밤에는 또 그 어두운 밤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아요. 이스라엘 광야에서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저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 앞에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식해야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만 살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영적인 사람이 되면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구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생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은 천천히 해야 돼요. 밥도 천천히 씹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도 천천히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천천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수하기가 딱 맞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려서 말해야 돼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바울은 자기 힘으로는 이 죄악을 이길 힘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로마서 7장 24절 그 본문에 공고한 사람이래. 아니 이렇게 신약을 성경책을 한 권도 아니고 13권을 쓴, 그리고 죽을 뻔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장에서 40에서 하나 가만 39대 매를 몇 번이나 맞고 죽을 뻔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 육체의 그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기 3층 정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내가 3층 전을 갔다 왔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갔다 왔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배고픔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25절에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너무나도 솔직하세요.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솔직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 이 육체가 잿덩어리니까.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졸릴 때 자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는 뭐는 못하겠어요. 마음으로는 잠 안 자고 전도하고 싶고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육체가 이게 너무나도 졸리게 하는, 정말 매를 때리면서 기도를 해야 될 심정입니다. 이 육체가 나약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도 이제 그 싸우고 있는데, 이 싸우는 게 이제 훈련이 끝나면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맡겨야 돼요. 이 육신의 그 죄의 법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게으른 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교만한 거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올라와요. 시기와 질투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귀신이 주는 것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영이 거듭나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선생님이시여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죠.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야 되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또 이 혼적인 생각, 자유의지가 혼이잖아요. 영, 혼, 몸. 그러면 이 혼적인 생각, 자유의지가 눌러야 돼. 성령님의 힘으로 눌러야 돼. 아, 나 이생에 자랑하고 싶은데 눌러야 돼. 아, 나는 교만해.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 바로 회개해야 돼. 교만의 귀신이 있어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지켜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우리 몸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절대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죄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있을 때까지는, 이 사망의 몸덩어리, 죄의 몸덩어리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매일 죄를 지어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저희 삶도 매일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화를 냈네. 바로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그거 마귀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엎드려서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 몸이 100년을 교회 다녀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 직선적으로 얘기하냐면, 그래도 잘 몰라요. 육체의 배고픔은 잘 알고 육체의 본능은 너무나도 충실하고,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동안 육체였어요. 여러분, 이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의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이 있어서 우리가 영의 몸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점차 이 육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이 영의 몸을 받아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혼이 거듭날 때, 혼적인 생각이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서 회개할 때 영의 몸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영을 지켜야 돼요. 또한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우리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다 변화돼야 돼. 다 변화돼야 올라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대강대강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안 답답합니다. 숨 쉴 수 있어요. 육체에 충실하면 안 됩니다. 영에 충실해야 돼. 그래서 52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몸이 변화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영을 지켜야 돼. 이 행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 의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결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로서 우리 몸을 쳐야 돼요. 그러면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린 이 몸은 너무 나약하잖아요. 이제 이런 몸을 버리고 우리 주님 오시면 강건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함께 이제 제2의 낙원이잖아요. 거기가 진짜 낙원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낙원은 실패했어요. 아담으로는 실패했고 제2의 아담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써 그분의 희생과 노고로 6시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고통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께 은혜를 좀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육체만 즐겁게 룰루랄라 그렇게 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나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세요.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왜 아론이 그렇게 황소를 만들었듯이 오늘날에도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의 밀곰이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 뭐 남자로 시작돼요. 무슨 남녀 뭐 응? 그래가지고 원숭이 같은 거한테 절을 해요. 여러분 다 그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몸 안에 우상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 몸이요,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이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생각은 행하고 마귀가 주는, 사탄 루시퍼가 주는 생각은 바로 버려야 돼요. 악한 것,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우리 주님께 기도로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버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너희들 뒤에 나오는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우리가 거의 생각이요 80% 90% 이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산으로 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붙여놓은 사람입니다. 절하지 마세요. 조속히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세요. 눈물의 회개로, 통곡의 회개 기도로 그 손녀들 살리세요.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간대잖아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무섭대잖아요. 그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왜 절로 데리고 갑니까? 빨리 교회 데리고 와야지요. 조속히 교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배고픔을 늘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저희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상에게 절하는 저 친척 언니와 그 자녀들, 손녀들 모두 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늘 복음을 전하지만 10수년째 20년째 지금 안 나고 있는 친척 형제들 저들 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단에 빠져 있는 또한
가족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들 그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저희가 힘을 합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시고 역사여 이 모두 노아의 방주에 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기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루 6시간 기도하는 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영역의 강건함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질이 부족함에도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그 성도들, 주님, 그 생활에 더욱더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고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더욱더 뜨거운 물질로 100배, 1000배, 10,000배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고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